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준영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야고보서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짧은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7월달 매일 성경 본문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우리가 중간중간에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말씀들,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구절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죠. 좋아하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 전체가 과연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가를 잘 알지 못하면 그러한 구절구절들도 오해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야고보서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숲을 이해하신다면 이후에 어떤 매일마다 묵상해 가시는 나무는 더욱더 의미 있게, 그 뜻이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어떠한 방식으로 쓰여진 책인지를 아는 것은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유익합니다. 그럼 야고보서는요, 편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쓰여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서신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반 이상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바울서신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그 남아있는 나머지 편지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야고보서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다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고 누가 이 편지를 썼는가, 이것을 아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겠죠. 누가 썼는지를, 그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 대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 신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이름대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또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또 다른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누가 이 야고보서를 썼을까요? 네,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자,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야고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 1장 19절을 보게 되면 주의 형제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다라고 많은 학자들과 이미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고보라는 사람만 생각하면 굉장히 은혜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계속 이 야고보서를 묵상해 가실 텐데 그가 하는 말들이 굉장히 감동스럽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고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봐왔습니다. 그가 몫으로 살아왔던 모든 시간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가장 당황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가족이죠. 그런데 그가 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합니다. 주의 형제라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야고보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나가서 기적을 좀 행하고 좀 하십시오, 이랬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형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 야고보가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이 편지죠. 이 야고보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네, 누구냐면요, 모든 교회들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디모데라든지 아니면 뭐 디도라든지 몇몇 개 지칭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 서신 외에 대부분의 서신서들은요, 소위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공동서신. 왜 공동이라고 부르냐면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려 읽는 회람서신이라는 거고요. 또 모든 교회들, 보편적인 교회들이 자기 교회에 적용해야 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요, 이 편지는 모든 교회에 대해서 쓴 것이고 그 의미는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도, 교회인 우리들도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것으로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야고보서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야고보가 썼고요. 그리고 모든 교회를 향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딱 떠올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아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는 거죠. 야고보서는 실제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좀 실제적인 얘기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성도님들이 교회 왔을 때 뭔가 현학적이고 뭔가 어떤 개념적인 관념적인 얘기하는 것보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행하라고 적용해 주실 때 더 큰 감동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적극적인 행함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믿음, 그런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적인 충고를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그 실제적인 충고가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이미 생각해 놓은 것,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땐 좋아하지만 실제로 그 외에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하나님을 택해라 라는 내용을 설교하기 위해서 결정장애를 벗어나라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 청년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제가 결정장애가 있어요. 뭐 직업을 선택할 때나 뭐 여자친구를 선택할 때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늘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결정장애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선택할지 분명히 알 거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좀 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였거든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도요,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해주려고 이 편지를 쓴 건 아닙니다. 그는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고요, 단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렇다면 실제적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갈 거고 또 알아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는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진리를 제시하는데요, 이 진리를 제시하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취하고 있냐면요, 종교적인 신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적인 신화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화가 어떤 것이냐면 시험 받는 거, 고난당하는 거는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로는 믿음은 개인적인 영역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이 세 가지 종교적인 신화를 퍽 하고 깨트리는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야고보서는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봐야 되는데, 그럼 이 하나하나를 깨트리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지금 보다 구체적으로 함께 들어가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시험은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은요, 괴로운 겁니다. 고난당하고 아픔이 찾아오고 누군가 죽음을 맞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괴로운 일들이죠. 우리는 이런 시험들을 보통, 이런 고통들을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시험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요. 이건 거의 본능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는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거는 잘못된 거고 왜 하는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요, 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그냥 기쁘게도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이서신서를 시작하면서 시험을 가리켜서 기쁨을 누리는 동기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는 이것을 1장에서 4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4가지 이유를 여러분 살펴볼 텐데요,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야고보가 이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험 자체가 우리의 성숙의 비결이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비결이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요, 시험을 보기 때문에 공부합니다. 평소에 시험이 없으면 공부 안 할걸요? 근데 시험이라는 그 어려운 점도 있지 않습니까? 맨날 그래서 청년들도 시험 볼 때 막 밤새면서 막 바카스 같은 거 마시고 커피 마시면서 밤새면서 공부합니다. 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 때문에 지식과 지혜가 늘어갑니다.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헬스장에서 운동하는데 헬스 트레이너들은 이만하면 됐는데 계속 한 번 더 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몸이 막 부셔져라고 운동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이 근육이 찢어지고
망가져야지 이게 회복하면서 근육이 늘어나는 거고 힘이 늘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이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두 사람이 같이 한 가정을 이루면서 정말 많은 갈등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부딪히는 것들이 우리의 인격적인 성숙을 만들어 갑니다.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예쁘기만 하진 않죠. 그 막 말도 안 듣고 막 몇 시간 단위로 막 울고 막 이러면 정말 쉬지를 못해요. 근데 그때 우리 인격적인 한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성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 일본 영화 제목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네, 아이를 키우면서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되어 간다는 거죠.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야고보는요, 1장 5절에서 8절에서 시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솔직히.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공해본 사람들은요, 실패한 사람들이 배우는 걸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이 속담에 잘 들어가 있는데요. 닭 잡으려고 소 잡는 칼을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굳이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던 말씀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요. 비하히롯과 믹돌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기 뒤에 보이는 비하히롯과 믹돌. 저기가 산지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200만 명이 이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gat혀버린 형국이 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 출애굽해가지고 왜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망하게 생겼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애굽에 있는 바로도요. 저 바보 같은 놈들 기껏 내보냈더니 저러고 있네? 다시 잡아와서 종노릇 시켜야겠다. 이렇게 해서 잡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막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여기 왜 들어왔냐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하히롯과 믹돌 사이로 집어넣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글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왜요? 가르쳐주고 싶었거든요.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싸움을 싸기 위해서는 나만 의지해야 돼. 나만 의지해야 돼.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가운데 행하는 이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시험은 결국에 다 지나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결국에 남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1장 9절에서 12절에서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시험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테스트, 이 트라이얼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의 어떤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1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요. 마귀가 주는 시험, 우리가 보통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사실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시험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그렇게 신뢰하게 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서 우리를 성숙하게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뢰함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두 번째 신화랑 연결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신화에서 야고보는요.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요. 아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것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걸 아는 거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 라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들 아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 책장에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야고보는 너희가 그냥 믿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 동시에 너희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기를 속인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행하지 않고 단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요, 그건 우리가 믿음이라고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믿음이랑 행동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어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율법을 바라보고 있는 자는, 진짜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실천하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요, 네, 우리의 믿음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살아내는 행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더 같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동전은요, 앞면이 이렇게 보면 앞면이고요, 이렇게 보면 뒷면입니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이게 하나의 동전으로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합쳐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이 하나만 있을 수는 없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깨닫는 것을 좋아하고 아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것이 삶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도리어 우리 신앙생활의 위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원하신다고 19절에서 얘기하고요. 또 삶으로 드러내지 않는 종교적 신앙은 거짓이라고 1장 26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믿음일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야고보서 2장은 이 원리를, 편지를 읽고 있는 그 교회마다 적용합니다.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재물 같은 것들로 사람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성도는 알고 있는 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로 너네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신 원리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인데 너희가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 행하지 않으면, 너희 삶 가운데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너희를 죄인으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삶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헛되고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잘못된 믿음과 진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뭡니까?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는 그냥 알고만 있고 머리로 그냥 생각하고 있고 알고만 있는 요러한 방식의 니네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귀신도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귀신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를 일으키지 못하고 부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너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아브라함조차도 그의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고 증명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예,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라는 겁니다. 네, 기생 라합도 자기가 들었고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정탐꾼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게 되는, 또 신호를 해서 자기의 집을 구원받는 이런 일들을 얻어내는 게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다. 행함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믿음은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으면요,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잠실에 있는 거대한 고층 빌딩이에요. 제2롯데월드라고 부르는 빌딩입니다. 거기에 118층인가 가게 되면 저런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벽면도 유리고요, 밑에도 유리예요. 여러분, 저기에 올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기가 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올라갈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미국의 맨하탄에 처음으로 저런 유리 방식의 고층 빌딩이 지어졌었는데, 옆면이 그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고층 건물이 지어졌는데, 거기 이제 사무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무실에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창가 쪽에서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 유리가 깨져서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건물을 가지고 있던 건물주가 아니다,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서 막 설명해 줬어요. 근데 그 설명을 듣고 알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안 합니다.
두려우니까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야. 머리로는 들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집주인, 이 건물주가 이제 과학자들 데려와서 이게 과학적으로 얼마나 튼튼한지를 열심히 과학적으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과학을 좋아하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도요, 거기에 앉아서 일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건물주가 끝에서 끝까지 전 최고 속력을 다해가지고 자기 몸을 그 유리에 던져버렸습니다. 왜 던졌을까요? 깨지지 않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예, 실제로 안 깨졌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거기서 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거기에 심지어 몸을 던질 수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요, 아는 것을 실제로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정말 믿고 있는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는 것은요, 신뢰하는 거예요. 단지 믿음이요, 생각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속적인 신뢰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맡겨드릴 수 있는, 그리고 아는 대로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요, 행함이 없다면 사실 그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믿음과 신뢰하는 것 때문에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예, 세 번째로 이 신화를 어떻게 깨냐면 야고보는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 사생활의 문제일까요?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으세요.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습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거든요. 교회를 안 나가. 나는 나 혼자서 예수 믿고 잘 섬길 수 있으니까 굳이 교회 가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피곤하게 얘기하고 뭐 서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뭐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굳이 얘기되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정리해 봅시다. 시험은 나쁜 게 아니고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그 신뢰 때문에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앞에서 야고보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믿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개인적이지 않아요. 기독교는 더불어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주신 거죠. 그게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교회를 만드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요. 그리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어서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분께서 이 교회가 없으면, 이 교회 공동체가 없으면 자기가 부족한 존재로 느낄 만큼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는 개인적이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야고보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교회를. 너희들 교회를 봐라. 너희들 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져 있느냐, 파벌에 얼룩진 교회가 되어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 분열의 증거들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서로의 앞날을 비교하면서 자기의 내일 일들을 자랑하는 것들이 있다. 서로에 대해서 속히 화내고 또 서로의 허물을 얘기하고 또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불평하고 부자는 편애하고 가난한 자는 억압하는 게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가라고 한다면요, 야고보는 아주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말만 많다는 거예요. 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저마다 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없죠.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혀를 조심해라. 입술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어지는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도 동일하고요. 13절을 보게 되면 네, 진짜로 그것을 아는 자는 행함으로 드러내라 라고 이해하고 있죠. 이어지는 많은 내용들이, 이어지는 3장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요, 너희가
말에 집중되어 있다 라고 3장 5절, 3장 9절에서 10절에 이 말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합니다. 분별 없는 가르침. 우리는 분별 없는 가르침이 아니고 행함으로 드러내는 스승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한 것을 증명해내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말로만 하고 분별 없는 가르침을 나타내냐 했더니요, 야고보는 여기에 대해서 이기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기심. 이기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너희 중에 정욕 때문에, 너희 욕심 때문에 나타난다. 나만 잘 되고 싶어 하는 그 욕심, 그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나한테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기심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더니요, 4장 줄을 보게 되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높게 여기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나를 높게 여기는 것. 여러분, 남들보다요 나를 높이는 거는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것과 별반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4장 15절에서 17절 보십시오.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고 할 것이거늘, 말을 할 것이지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말로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 향해서 야고보서 4장 4절은 가늠한 자들, 가늠한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자기도 사랑하는, 자기를 섬기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요 속히 임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없어질 거예요. 야고보서 5장은요 그 주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 앞에서 슬픔으로 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면서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에도 나온 말씀이 시험이 닥쳐오면 기뻐하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린 이후에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강조하냐면요, 너희가 화평을 사랑해라, 너희가 화목하게 되는 것들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게 되면요, 너희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열매를 거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에 대한 믿음과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화평,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살아내라 라고 얘기하면서 야고보는 이 서신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5장 14절을 보게 되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면 16절을 보게 되면 서로의 죄를 고백해라. 19절에서 20절 말씀, 또 이어지는 말씀 쭉쭉 보면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 지금 미혹된 자를 돌아오게 해라, 이단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이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른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진짜로 신뢰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증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주의 말씀을 믿는다면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 너희 가운데 화평케 하는 것, 서로를 향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없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고보가 이 서신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이해해라 라는 거죠.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 신뢰하는 것들은 우리의 삶으로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그 신앙은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된다. 매일마다 타인과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과 타인과 화평을 이루는 그 법을 매일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우리 삶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늘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암과
우리의 이 분열케 하는 것들을 늘 조심하십시오. 예, 여러분, 주의 강림이 가깝습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네, 믿음과 행하는 것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 공동체 가운데 누려져야 되는 그런 원리 안에서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숲과 나무 중에서 숲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매일마다 날마다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시면서 나무를 깊이 음미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것들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해 가시고 알아가시고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믿음과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되는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